자고로 넘쳐 할렐루야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 들고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일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 들고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 들고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일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 들고
한 박수 올려드릴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심장 달려왔습니다. 마지막 곡을 남겨드리고 있는데요. 예수도 알기 원하는 우리 오늘 성찬 예배를 마쳤잖아요. 우리가 예배에 많이 참석하고 하나님 함께한 시간, 예수도 알기 원하는 시간 마지막 함께 할까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승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도움되고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도는 게로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첫 곡 다시 한번 할까요? 첫 곡.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시간 찬양으로 함께 인간 돌렸습니다. 오늘도 시간 저희들 부족함이 없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 늘 이끌어주고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항상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고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형통케 하시옵고 오늘도 복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달라고 주님 안으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시간 주님의 시간 함께하는 시간 주시옵고 모든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시간 주님의 영광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도만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용의 시간에 특별히 성도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꿈꾸고 또 우리 교회가 힘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귀한 선교 비전 예배를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을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타나고 예수님만이 드러나고 예수님만이 높임받는 거룩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특별히 선교 비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을 한 장 더 찬양하시고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곧게 서리라. 곧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곧게 서리 곧게 서리 말씀 위에 곧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광에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곧게 서리라. 곧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곧게 서리 곧게 서리 말씀 위에 곧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곧게 서리라. 곧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곧게 서리 곧게 서리 말씀 위에 곧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이 또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을 얻으며 약속 믿고 곧게 서리라. 곧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곧게 서리 곧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곧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니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그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개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스리랑카에서 오랫동안 또 선교하시며 수고하시며 지금 오늘 많이 날씨가 덥죠. 아마 올해 들어서 제일 덥다는 날인데 스리랑카는 이 정도 날씨가 평균치랍니다. 그냥 이 정도 더위가 그냥 가장 덜 더운 날이고 평균치라고 하시고 습도가 약 90%까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뭐 야 습기가 90%면 살겠어요? 그런데도 그곳에서 수십 년 동안 가셔서 스리랑카 선교사님으로 수고하시고 많은 목회자를 키우시고 많은 교회를 또 세우시고 정말 헌신하신 우리 이수교 선교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상급과 면류관으로 갚아주시고 이 땅에서도 자녀에게 또 모든 하시는 사역에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수교 선생님 나오셔서 기본을 지키는 것이 형통의 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나오실 때에 나오시죠.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며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성도 여러분들이 스리랑카 선교를 위해 동역해 주셔서 스리랑카 선교를 힘차게 펼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여러분들 잊지 않고 사랑하며 기도하고 또 오늘 이렇게 만나 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었지만 영적으로 교류하며 동역자로서 참으로 스리랑카 선교를 위해서 합심하여 오늘까지 온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은혜 입혀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스리랑카 땅에서 어떻게 사역을 펼쳐나갈 수 있는지 잘 서로가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힘을 쏟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상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예, 사진을 띄워주세요. Shift하고 F5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예, 발표 슬라이드로, 네, 발표 슬라이드로 해주셨나요? 네, 이렇게 사역은 스리랑카에서 저희가 하는 사역은 첫 번째 사역이 스리랑카 목회자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콜롬보에서 그리고 지방에서 두 군데서 훈련을 하게 되는데 콜롬보에 오시는 분들은 전국에서 그 중에서 선별된 사람을 2년 과정으로 한 달에 3일씩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됩니다. 예, 다음이요.
이곳은 저희가 사용하는 센터인데요. 그 스리랑카에서 사역을 하기에는 그 기독교 사역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래층에서는 그 유치원을 하고 있고요. 또 옆 공간에서는 태권도를 하고 한쪽 공간에서는 목회자 훈련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이요. 네, 같이 먹고 자고 상담하고 3박 4일, 2박 3일을 하게 됩니다. 새벽 4시부터 저녁 8시까지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가 다 식사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다 준비합니다. 네. 다음이요. 플레이를 눌러주시겠어요? 한 번 더. nand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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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 kori kori nandri ya nandri 오래전에 solo nandri nandri 네, 다음이요. 그 처음에 들어올 때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하고 내가 2년간 지나면서 매번 새로운 기생이 들어올 때마다 갈 길이 험하구나. 하지만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제가 기대하는 그 모습으로 사람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나면 제가 목표하는 그 준비된 사역자들이 나오게 되죠. 2년 정도 지나면 군사로 견고한 군사로 서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콜롬보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직접 지방으로 찾아갑니다. 이곳은 해발 한 1600, 1700m 정도 되는 고산지대인데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98% 이상이 타밀 사람들입니다. 인도에서 이주해온 선조들이 영국 식민지 때에 차 생산을 위해서 인도 남부에 있는 타밀나두 지역의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이 고산지대에 스랑카 홍차 차를 생산하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적기 때문에 저 한 명 한 명은 우리가 볼 때는 새카만 사람 한 명이지만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곳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이 고산지대는 이제 저지대는 이제 스랑카 날씨가 보통 한국의 7, 8월 날씨 정도 이 정도가 보통이에요. 보통. 근데 고지대 1600, 1700, 2000m 올라가면 그곳은 좀 춥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의 로망이 고지대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로망입니다. 한 달에 한 주는 고지대에 올라가서 저들과 같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이요. 이곳에서 수업을 하고 홍차밭 한가운데 교회가 있는데 아름답죠? 바깥에 보이는 것은 홍차밭이에요. 홍차밭 한가운데 목회자들이 그 산속에 가면 저기에서도 그 산 구석구석 1시간 반, 2시간씩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수업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버스를 타고 와서 수업을 받는 것이죠. 네, 다음으로요. 네, 이곳에 있는 사역자들입니다. 다음입니다. 네, 수업하는 장면이고요. 네, 다음이요. 네, 같이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모든 훈련이 진행됩니다. 같이 먹고 상담하고 삶을 나누고. 그런데 지금 스리랑카 이 고산지대는 영적인 부흥을 맞이하고 있어요. 목회자들 가운데는 새벽 3시에 일어나 밤은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춥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 깜깜한 그 시간에 일어나서 집 바깥은 더 춥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부터 날이 밝을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주기적으로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가운데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네, 다음으로요. 네, 플레이 눌러주시고요. 네, 다음이요. 둘 다 후줄근 해가지고 그렇죠. 저 친구가 저를 처음, 외국인은 제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저 친구가 개발되어서 지금은 다음 장으로요. 콜롬보 신학대학으로 학장인데 굉장히 사역을 잘합니다. 저하고 빈민촌에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그 빈민촌에 들어가서 성도들 신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도 거기에서 신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학의 학장이면 그 빈민촌에 그 한 3평 정도 되는 3대가 사는, 그 다음에 오늘과 같은 이러한 찌는 날씨에 지붕은 양철 지붕이에요. 집안은 새카맣습니다. 그곳에 저도 들어가면 들어가기 싫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차도 마시고 같이 삶을 나누는데 이 친구는 신학대학에 학장이 됐잖아요. 학장이 됐으면 얼마나 그 뭐 좋은 장소 초청받아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 빈민촌에 들어간 저희 처음 개척교회에 들어갔는데 이 친구도 그날 성도들 신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세월이 흘렀는데 사람이 변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첫사랑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이 친구를 만나려면 이제는 기다려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요. 지금 조금 전에 그 친구와 이 친구는 같은 친구예요. 첫 번째 그 목회연구원 훈련한 1기생인데 사역을 아주 힘차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가운데 둘, 그리고 맨 왼쪽에 있는 이 셋이서 삼총사예요. 다 우리 목회자 훈련원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3명이 교단을 만들었어요. 교단을 만들었는데 사역들을 잘 하잖아요. 그런데 스리랑카에 장로교회 교단이 있어요. 아주 그 식민지 시대 때 세웠던 돌로 지은 튼튼한 교회들이죠. 그런데 그 다음 사역자들을 키우질 못했어요. 그분들이 나이가 들었어요. 더 이상 사역자를 발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교단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그 장로교단과 MOU를 맺어서 다음 차기 장로교회를 이끌 지도자들입니다. 이제는 이 제자들이 스리랑카에 있는 장로교회를 이끄는 주인공들이 되었어요. 미래의 스리랑카 장로교회 하면 지금부터 이분들이 스리랑카의 장로교회 목회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스리랑카의 장로교단에 이제 목회자들이 되고 장로교단을 이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라고 하는 선포식이 지금 있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 빈민촌에서 나온 그 한 명, 그런 사람들이 지금 스리랑카의 전체 장로교를 이끌고 갈 지도자가 된 거죠. 이 아이들은 고아들이에요. 고아들인데 스리랑카에서 한 명을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렇게 나가서 전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제 주소를 가르쳐 주지 않고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질 않아요. 다음에 만날 때 이 빵집에서 일주일 뒤에 만나자. 그리고 그때 만나서 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일주일 뒤에 여기서 만나자. 둘 중에 한 명이 약속을 깨면 더 이상 서로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가운데서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죠. 이 아이들은 고아들인데요. 이 구세군 교회에서 이렇게 돌보고 있어요. 이 아이들은 황금오장에 여기서 마음껏 미래의 인물을 키워낼 수 있는 장이 되는 겁니다. 바깥에서는 이렇게 전도하고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스리랑카에서. 그래서 이 장소는 황금오장이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한번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 스리랑카 지역을 다니고 이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미래에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서로 간에 뭐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제가 교회 다니면서 아이들 축복 기도한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제가 축복한 그 기도대로 되어진 것을 미래에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 고아가 그렇게 자랐는데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그 서남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에 소속된 그 신학교의 학장이 됐어요. 이른 나이에 굉장히 총명해 보이죠. 그 고아원에서. 그런데 이 친구가 벌써 98년도에 8살이었어요. 8살이었는데 제가 그때 설교한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놀랍죠?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아, 98년도에 제가 설교한 그때 그 설교한 그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가 사역이 다음 장으로요. 스리랑카 뿐만 아니라 인도,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인도에 이렇게 학생들을 교육을 하고 있고요. 네, 다음 장으로요. 이렇게 교육해서 졸업생들 졸업 사진 찍고요. 그 다음에요. 이렇게 한 명이 자라니까 지금 이 친구가 가리키는 학생이 한 1,500에서 조금 뭐 결석도 하는 학생까지 하면 1,800명이 됩니다. 한 명의 고아가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니 한 명이 가르치는 그 인원이 학생들이 바이블 칼리지 학생들이 1,500에서 1,800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주일학교 나오는 이 한 명, 또 제가 보는 그 한 명은, 여러분 한 명은 정말로 한 명이 아닌 것입니다. 어느 한 명이 이 교회 출발점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이 한 명은 여러분 한 명이 한 명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뒤에 여러분들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그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음으로요. 이 고산지대 이분 교회를 가게 된 것은 그 고산지대는 춥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늘 얼어 있어요. 수업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데 왜 저 파스터는 저 목회자는 왜 저 모습이지? 그리고서는 어느 날 당신 교회에 내가 가겠다 해서 이 교회를 갔어요. 네, 갔더니 이 교회입니다. 네, 다음 장이요. 네, 플레이 네, 다음요. 저게 교회인데 교회에 이렇게 있는 한쪽을 막아서 방을 만들어서 생활을 하는데 저게 방이에요. 교회는 번듯했잖아요. 그런데 사택은
저렇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목회자가 그렇게 춥게 보이지? 그래서 방을 좀 봅시다 하고 방을 들어갔어요. 방을 들어갔더니 문이 없고 커튼만 있는 거예요. 커튼을 열고 방을 들어갔더니 저 목회자가 사는 방이 이랬던데. 다음으로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어떻게 비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천장에서 지붕이 새니까 검정 비닐을 방이 3칸인데 다 이렇게 막아놨더라고요. 저는 고산지대 가면 추워가지고 이제 밑에 보통 지역은 이제 이 정도 날씨지만 고산지대는 날씨가 다르잖아요. 근데 저렇게 살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 파스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둘 다 심장마비가 한 번씩 오고 사모님은 또 한 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심히 부담이 되어서 그날부터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벽을 쌓아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이 헌금을 해서 그 방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그 방이 이렇게 변했어요. 너무 좋아졌죠. 이제 바람도 비도 새지 않고 교회 지붕을 해주어서 비도 새지 않고 바람 불어도 비가 방 안으로 몰아치지 않고 바닥도 보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바닥이 아니었어. 일단 이렇게 방만이라도 이렇게 해줬습니다. 교회 지붕하고. 네. 다음이요. 사모님이 2번 심장마비가 왔어요. 거기에서 심장마비가 안 올래야 안 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성도들의 전체 헌금이 한 달에 한 5만 원에서 한국 화폐로 한 7만 원, 8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은 아침에 6시부터 나가서 저녁 때까지 이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교인들 식사를 준비 다 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또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투병 중입니다. 네. 그런데 천사같이요. 모습이 얼마나 밝고 아름다운지 천사 같습니다. 그런데 삶 자체가 저렇게 팍팍하고 열악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죠. 네, 다음이요. 이 교회는 힌두교 고산지대는 힌두교 영향권에서 살아갑니다. 거의 90%가 힌두교 사람들인데 힌두교 사원하고 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집하고 땅이 붙었어요. 그래서 힌두교 사원에서 당신 우리 힌두교 사원을 확장을 해야 하는데 땅을 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파스터 마디가 그래 그러면은 내가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주면 내가 우리 집 땅을 주겠다. 그래서 그 집 서로 땅을 바꿨어요. 근데 이 지역이 어디냐면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무덤 옆으로 땅을 줬어요. 이게 무덤 옆이에요. 무덤 옆이지만 교회를 할 수 있으니까 이 교회를 가려면 기찻길 지나고 풀숲을 지나서 무덤가에 한 공간을 줬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교회 건물을 짓습니다. 왼쪽에 있는 작은 분이 그 파스터입니다. 네. 다음 장이요. 그런데 이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에 참여하려면 이 가정도 그렇고 한 7km, 8km를 걸어와야 돼요. 7km, 8km를 걸어와야 되는데 그 가운데 1km 정도 되는 스리랑카에서 가장 긴 터널이 있어요. 그 터널은 영국 시대에 졌는데 터널이 이렇게 휘어졌어요. 휘어져서 딱 들어가면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이는데 조그마한 랜턴 요만한 거 가지고 그 하나 가지고 저 네 식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7km를 걸어옵니다. 예배 드리고 다시 집에 가려면 그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장. 저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저
끝이 보이지, 이 터널이 휘어졌기 때문에 끝이 보이질 않아요. 제가 그 입구를 들어갔는데 숨이 꽉 막히고 습해가지고 도저히 숨이 막혀서 들어갈 수가 없겠어요. 그런데 예배드리기 위해서 아까 그 아이들과 성도들이 이 1km 되는 터널을 통과해야, 기차가 오면, 그 영국 시대 때 지었기 때문에 이 폭이 좁아요. 중간에 사람이 숨는 홀도 있지만 못 피할 때는 벽에 이렇게 기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차가 이 앞으로 지나갑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굴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는 분 중에 60대 후반의 여성도님은 신발도 안 신고 후라시도 없어요. 후라시도 없이 저곳을 통과해야 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저곳을 통과해서, 그분은 어찌 후라시도 하나 없는지 모르겠어요. 후라시도 없이 그곳을 통과해서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후라시 10개를 선물해서 저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제 조금 더 전달해서 온 교인들이 후라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한국은 이러한 편리 시설이 갖춰 있고 에어컨도 있고,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 에어컨이 없는 곳에서 2시간, 3시간 예배 드린다고, 땡볕에 드린다고 하면 그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현재 목회자들 강의할 때 10분 정도 강의를 하면 등에서 땀이 줄줄줄 흘러옵니다. 한 10분 정도 지나면 꼭 커피를 마셔야 합니다. 커피를 마시고 제가 정신을 차려야 되기 때문에, 예? 예. 그 가운데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스리랑카 또 저렇게 자유롭게 걸어올 수만 있으면 좋은데, 그 가운데 핍박들이 또 많아요. 예수님 믿기가 너무 힘듭니다. 네, 다음 장면요. 이 교회의 사역자는 수업을 하는데 오늘은 조금 집을 좀 빨리 좀 가야 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수업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집을 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여기 1층이죠. 2층에는 조그맣게 방이, 오른쪽 위로 방이 한 칸이 있어요. 그곳에 부엌이 한 칸이 있고요.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장모님이 나이가 드시면서 뭐 여러 가지 질환으로 소경이 된 거예요. 소경이 되어서 그 장모님 이 수업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감 같은 것을 안에 놓고 문을 잠그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편치 않아서 빨리 집에 가서 장모님 을 돌봐야 되겠다고. 그런데 방에 보니까 조그만 방이에요. 침대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바닥에 매트리스 하나를 깔았죠. 그래서 20대가 된 아들과 아빠는 작은 침대에서 서로 껴안고 자고, 엄마와 20대가 된 딸은 1인용 침대에서 둘이 껴안고 잡니다. 그리고 가운데 매트리스를 하나 깔아서 장모님을 거기에 모시고 5 식구가 살아요. 그렇게 서로 돌보면서 그렇게 살고 사역을 하는데, 여기에서 목사님이, 사모님은 또 다른 데를 개척해서 주일날 그곳에 가서 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개척을 해서 여기에 있는 제자들을 그 교회에 보냅니다. 상황은 열악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스리랑카에 이렇게 있습니다. 예, 다음이요. 근데 그 집 아들이 지금 머리 깎고 있는데요. 머리를 깎으려면
26km, 30km를 버스를 타고 시내 읍에 나가서 머리를 깎아야 돼. 모든 그 지역의 사람들이 머리를 깎기 위해서는 버스를 타고 30km를 타고 나와서 머리를 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내가 이발 기계를 사줄 테니까 그 유튜브를 보고 배워가지고 동네 아이들을 깎아줘라. 아이들은 실습할 수 있잖아요. 예? 뭐 나중에 좀 아니면 더 짧게 올라가면 되니까 잘못 깎으면.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 교회에 와서 적어도 힌두 아이들이 머리 깎을 때는 교회에 발을 들여 놓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발기계를 사줬어요. 이발기계를 사줬더니 이렇게 아이들뿐만 아니라 10대들도 깎아주고. 네, 다음이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머리 깎아주고 있지요?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역마다 그 이발기계들을 사줘서 앞으로 풍성한 교회도 이발기계 몇 개 사주시죠. 해서 이발기계를. 그러면 힌두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교회 오면 20km, 30km 버스 1시간씩 타고 나가야 머리 깎으러 가고 하는데 교회 오면 머리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지금 이렇게 펼쳐나가고 있는데, 이 목사님 몇 개 사줄 겁니까? 이발기계? 그러면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저 교회 지붕들에요. 조용히 수업하다가 이제 목회자들이 이렇게 옵니다. 상담할 것이 있대요. 우리 교회 지붕이 지금 새는 데가 많은데 지붕 좀 해줄 수 없겠느냐고. 그러면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면 이제 그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기도했잖아요. 이제 지붕이 수리되는 줄 알아요. 제가 기도하면 그 다음부터는 제 책임이 되는 거예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기도합시다 하면 응답이 되는구나,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100% 이제 응답이구나, 그렇게 받습니까? 거기는 기도를 부탁하면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 선교사님이 우리 지붕을 해주시는구나. 그러면 저는 누가 상담하자고 하면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번에는 올라가면 또 누가 상담을 하자. 그 다음부터는 저는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또 해서 지붕을 해결해 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지붕을 붙이고 다 녹슬고 이렇게 돼 있는 지붕들을 수리해 주게 됩니다. 다음으로요. 저렇게 교회 지붕을 수리하고 쓸만한 것은 다시 그 스레드를 다시 얹어서 다시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지붕을 수리해 줍니다. 네, 다음으로요. 사역을 참 잘하는데 이 사역자도 교회가 큰 폭우로 교회가 손상을 많이 입어서 아주 고통 중에 있어요. 한 달 전에는 저희 아까 그 사진 보셨죠? 거기에서 수업하던 목회자 중에 한 명인데 이 산사태로 해서 산사태에 깔려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네, 다음요. 저희가 이렇게 고산지대 가면 한 72km 정도는 급회전들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굉장히 긴장하게 돼요. 왜냐하면 산사태가 나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깔리고 그렇기 때문에 갈 때마다 하나님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급회전 구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해가 넘어가면 또 옆에 낭떠러지 가드가 없기 때문에 수천 낭떠러지 길이기 때문에 어둡기 전에 저희가 도착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도 걸어서 1시간 반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걸어서 아이들이 학교 가려면 1시간 반 정도 내려와야
초등학교를 중학교를 이렇게 갑니다. 한 지혜로운 성도가 그 저 고산지대의 땅과 저 교회 건물을 이렇게 헌납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소천하고 부인은 살아계시죠. 저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요. 그래서 미래에 저곳에 조금 번듯하게 좀 건축을 하고 그 아이들이 버려져 있거든요. 그 아이들을 저곳에서 교육을 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네, 이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그 공간에서 힌두교 아이들이지만 그 방과 후에 와서 공부를 무료로 시켜주니까 이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책상도 없어요. 바닥에서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바닥도 뭐 변변치 않죠. 네, 천진난만하죠. 이때에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네, 다음이요. 이쪽은 또 다른 고산지대인데 저렇게 살아갑니다. 이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네, 다음이요. 스랑카의 큰 행사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소녀들이 생리를 하면 그 마을 주민들과 성도들을 그리고 친척들에게 다 알려요. 결혼식 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그렇게 불러서 성대한 우리 딸이 생리를 시작했어요. 예, 이것을 세상에 공포를 하는 겁니다. 그 행사를 하면서 저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네, 다음으로요. 이 사역자는 이 가운데 있는 이 체크 무늬의 옷을 입은 그 사람이 부부예요. 그 왼쪽에 그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그 여자분이 사모님이고 제가 18살 때 바이블 스쿨에서 가르쳤던 학생이에요. 저도 그 18살 먹은 그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 아이들이 과연 뭐 미래 사역자들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저도 그 염려 반 섞인 가운데 그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배고프다고 하면 이제 간식으로 빵을 사옵니다. 그런데 기름을 튀겨서 이 신문으로 이 빵을 기름기를 짜내야 돼요. 에? 기름기를 짜내면 거기에 기름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같이 정이 들면서 교육되고 학생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 마약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 남편은 그때 당시에 연애를 하고 싶어가지고 바이블 스쿨 창문 너머로 이렇게 기웃기웃하던 그 남자 청년이 지금 사역자가 되어서 마약센터에서 이 마약촌에서 사역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저기 지금 저렇게 모습은 저렇게 보이지만 라디오 방송에 설교갑니다. 아주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안경 낀 사람은 그 동네에서 마약 왕이었어요. 부인하고 자녀들은 도저히 견디다 못해 이혼하고 호주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지역에서 마약 환자들을 저 지역에는 한 가정당 가정에 마약 환자들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마약 환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곳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자고 생활을 같이 해요. 금요일 날 들어가면 이 세 명이 같은 공간에서 이 칸막이만 다른 그 공간에서 샤워도 못하고 3일간 생활을 하면서 저렇게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역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스랑카 땅에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요. 이제 교회 가서 집회를 하고 스랑카에는 그 사회가 영적으로 어둡다 보니까 귀신들이 정체를 쉽게 잘 드러냅니다.
그러면 축사 사역을 하고 그럼 축사 사역을 이제 하고 귀신이 떠나간 다음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센터에 유치원이 있다고 했죠. 이 나라 설날은 4월입니다. 네, 이렇게 설날에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들을 모시고 큰 행사를 합니다. 다음으로요. 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다음으로요. 네, 이 아이들이 저희 보이는 건물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 아이들이 동네 주민들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역을 해도 핍박을 하지 못하고 저희는 잠깐 하고 빨리 빠져나옵니다. 왜냐하면 저의 신분이 이렇게 알려지는 것은 그렇게 복음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으로요. 네, 이 고산지대 지금 고산지대 순복음교회입니다. AOG 교회인데요.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하죠. 다음 장으로요. 그런데 첫 번째 설교한 다음에 성도들이 기도를 받으러 나오는데 이 가정이 첫 번째 나왔어요. 눈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눈이 왜 그러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4, 5년 전에 열병이 왔는데 치료를 하지 못해서 이제 지금 아주 소경이 된 거예요. 그래 눈이 하얗게 덮여 있어서 그래? 그러면 나중에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한번 치료를 받게 해보자. 병원비는 걱정하지 말고 스리랑카에서 가장 실력 있는 의사를 통해서 치료를 받게 하자. 그렇게 해서 스리랑카에서 가장 실력 있는 그 의사를 만나고 검진을 했는데 한쪽 눈에 그 시력이 15%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상태가 좋아지니까 계속 약물을 한번 투입을 하자. 그렇게 해서 계속 약물을 투입하려 하고 그 와중에 이 아이들은 4, 5년 동안 학교를 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구걸하다시피 한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3, 4개월 전에 여전도의 회원들이 이 집을 꾸준히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눈 거예요. 교회가 3개월 나온 그 시점에 제가 방문을 하고 이러한 일이 있은 거예요. 상태가 점점 좋아지는데 4월 9일 날 이제 의사가 최종적으로 더 약물을 투입할 건지 수술할 건지, 왜냐하면 시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활비를 조금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고 자취를 감췄어요. 시력은 좋아지고 있고 아이들 학비를 대주어서 학교를 가고, 그런데 이분들이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스리랑카의 고산지대 가면 부락 단위로 있는데 그 안에는 계속적으로 힌두 신을 찬양하는 이 확성기를 틀어놓습니다. 그래서 이 부락마다 힌두 신을 찬양하는 그것이 낮이고 밤이고 이게 끊이질 않아요.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자취를 감췄어요. 신방을 가면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그것을 보면서 한 사람을 이 하나님에게 인도하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그 소중한 일인가.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눈을 뜨는 것보다 더 큰 이 두려움 속에서 이들이 교회를 나지 못하고 자취를 감췄어요. 스리랑카의 영적 상황이 이렇습니다.
한 명을 전도한다고 하는 그것은 영적 전쟁터에서 그를 구출해내는 거죠. 다음으로요. 네, 콜롬보 와서 이렇게 같이 하면서 치료를 하고 기도를 해줬는데요. 네, 다음으로요. 그런데 자취를 감췄습니다. 한 사람을, 한 가정을 구원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치열한 영적 전투를 통해서 사탄으로부터 그 생명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기도가, 이것은 더 강력한 기도가 있을 때 회복이 되는데, 그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더 강력하게 그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매달 한 주간은 이 이란 고산지대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네, 네, 됐습니다. 스리랑카는 선교사들이나 이렇게 스리랑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댕기라고 하는 그 열병과 치큰구냐라고 하는 열병입니다. 댕기로 지금 61명이 최근에 사망했고 한 8만 5천 명이 지금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 모기가 다른 사람을 오면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 투석도 해야 되고, 심하면 지금 생명을 이번에만 잃은 사람도 61명이 생명을 잃었다고 나왔습니다. 치큰구냐에 한번 걸리게 되면 모든 관절을 못 쓰게 돼요. 이런 그 컵을 들기는 어림도 없습니다. 스푼 하나도 들 수가 없어요. 스푼 하나를 들면 관절이 손상을 입어요. 그래서 그 치료를 위해서 수은 중금속을 이렇게 소량이지만 그 주사를 넣어서 중금속 수은을 몸에 투여를 합니다. 그러면 통증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저도 이 치료를 위해서 몇 년간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스리랑카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스리랑카 기독교 인구가 1.5%에서 최근 20-30년 동안에 전도되어서 한 2% 정도 되어집니다. 그만큼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역사 500년입니다. 그런데 2%만이 하나님을 압니다. 그 가운데서도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은 1%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1%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공소에 가서 가구를 하나 이렇게 짤 것이 있어 갔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가구를 짜는 것이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 가구집에 있는 그 어린 그 집 아들 아이하고 서로 이렇게 가깝게 교제를 하게 됐어요. 대화도 하고 좀 장난도 치고. 그러다가 저에게 종교를 물어봐요. 앙클은 종교가 뭐냐고 그래. 그래, 나는 기독교인인데.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저를 쳐다보고, 엄마 아빠를 쳐다보고, 저를 쳐다보고. 그랬더니 이 엄마 아빠는 왜 아이가 그런 줄 알잖아요. 이 아저씨는, 이 앙클은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 아이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좋은 외국 아저씨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스리랑카는 아이들을 절에 보냅니다. 절에서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람으로 교육이 되었어요. 아저씨같이 다른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교제하다가 당신같이 좋은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인일 수가 있느냐. 이 잘못된 선입관을 교정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역은 목회훈련원 사역, 고아원 사역, 순회 사역, 뭐 이렇게 크게는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목회자 훈련원 사역은 스리랑카의
목회자들 가운데 큰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 교단의 목회자들은 말씀이 없어요. 교회 의식은 있습니다. 그리고 큰 건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독립교회 목회자들은 아무 곳에서도 정규적인 신학 교육을 받지 않고 스스로 오늘부터 내가 목회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이 없는 교회도 있고 목회자도 있는데 말씀이 준비가 안 된 목회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신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성경이 지식이 없다 보니 이제 문제에 휩싸이게 되고, 또 사회에서 기대하는 기독교인의 그 위상도 뒤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들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말씀 기본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은 아비나답의 가정이요, 다른 한 가정은 오벳에돔의 가정입니다. 아비나답의 가정은 언약궤를 그 가정에 70년 동안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 왕이 3만 명의 대표들을 모집하고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기 위해서 지금 거대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그 집 아들 우사가 이제 그 언약궤를 새 수레에 해서 운반하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윗 왕과 3만 명의 민족의 대표들입니다. 거기엔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약궤를 운반하는 것은 소가 끄는 새 수레로 운반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가 끄는 새 수레. 이것은 블레셋 이방 민족이 자기 신상들을 운반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윗 왕을 비롯한 3만 명의 대표들, 제사장들, 그 누구 하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대로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하는데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족 전체에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절기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운반하는 도중에 소로 지금 운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수레를 짜서 소로 운반하는 도중에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곳에서 소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운반을 책임지고 있던 우사가 언약궤가 떨어지게 되니까 그것을 붙잡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우사를 치심으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70년을 보관한 집이에요. 이제 다윗 성으로 움직이는 성대한 그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띠므로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그가 죽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까지는 약 15km 정도 되는 길인데 중간에 타작마당이라고 하면 다른 길보다 타작을 하기 때문에 평평한 땅이었어요. 곡식을 털기 때문에 바닥이 단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가 끄는 이 수레가 그 지점에 왔을 때 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울사를 치시고 울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 왕을 비롯해서 제사장,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단지 남은 것은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아무 말씀하지 않고 다윗 손까지 갔다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자리에서 소가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울사를 치셨습니다. 모든 다윗 왕을 비롯한 모든 민족이 3만 명의 대표단들이 두려움이 떨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깨닫지 못할 때에 동물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요나를 통해서는 물고기를 통해서,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서. 그리고 블레셋에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옮길 때는 새끼 가진 암소, 젖소 2마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비롯한 모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70년을 보관했던 그 집의 아들, 히브리어로는 같은 아들이지만 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손자도 될 수 있습니다. 울사를 치셔서 그 자리에서 즉살했어요. 모두 두려움에 떨었을 때 그 다음 장소가 오벳 에돔의 집이에요. 그곳에서 3개월을 보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을 축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 때문에 축복했다라고 하는 그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개월을 보관한 오벳 에돔의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더라. 70년을 보관했던 그 집, 7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70년 후에 운반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집에 아들이 하나님이 치심으로 죽는, 무엇이 이 두 사람, 두 가정을 차이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는데 이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시간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줄여야 되겠습니다. 엊그저께 한 친구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선교사하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집트의 곱트 교도들의 그 수도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수도사들은 평생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성경이 기록된 대로 그 삶을 실천하며 사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대로 삶을 통해 실천하며 사십시오. 2005년인가요? 1995년에 리비아 해안에 곱트 성도들 21명이 IS에 잡혀서 해안가에서 이렇게 붉은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머리를 뒤집어 씌우고 그곳에서 이제 처형을 합니다. IS는 똑같이 묻습니다.
그들의 정당성을 위해서. 그런데 30, 40대 되는 그 곱트 성도들이 옆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저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면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21명이 한 명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죽어갑니다. 옆에서 죽어갈 때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어요. 남겨진 처자식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21명이 예외 없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며 죽어가는 그것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리고 스리랑카 땅에 제가 심는 그 목회자 교육은 기본을 지키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는 길이다. 말씀을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망하는도다. 곱트 수도사들이 말한 것처럼 그것은 그들은 당연히 해야 할 성경 말씀을 지도자가 한 것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들을 우리가 몸소 실천하며 사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혼란시키는 많은 세상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가, 이 민족이, 그리고 전 세계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민족들과 그 백성들에게 복음이 편만히 전파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은 찬양 한 장을 드리고 우리 스리랑카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너무나도 먼 곳이지만 약 힌두교인들이, 또 불교가 한 70%가 넘고요, 힌두교가 한 20%, 뭐 나머지는 이제 기독교, 이슬람이 얼마 되지 않는 참 복음의 불모지 같고 그런 곳에서 참 오랫동안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애쓰시고 힘쓰셨는데, 하나님께서 스리랑카에 지금까지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해 보이죠.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시니까 우리 파송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 너의 가는 길에 찬양 들으시고, 그리고 혹시나 스리랑카 뭐 지붕을 고치거나 아니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바리깡 그 이발기 하나가 한 2, 3만 원에서 한 5만 원이면 하나를 구입할 수 있어요. 한 몇 개 정도를 저희가 만약에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은 이렇게 그냥 뒤에 헌금을 해주시면 저희가 모아다가 이렇게 선교사님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한 장 드리시고 함께 스리랑카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이수교 선교사님의 건강과 또 가정과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바른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겸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의 한국 땅도 점점 복음의 불모지가 되어가고 있는데 정말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곳에 기독교 핍박이 일어나고 스리랑카도 기독교 핍박이 굉장히 심한 지역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정말 지역에서 핍박을 받고 또 온갖 정말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이렇게 정말 스리랑카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시는 분들이, 그러나 점점 교회가 정말 세상 가운데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시 정말 이렇게 스리랑카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선교사들을 더 많이 파송해 주시고 정말 그곳에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온갖 무슬림과 불교와 힌두교와 또 이슬람이 어느새 스리랑카에 정말 암흑으로 천지로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빛이 아버지 스리랑카 땅을 비추게 하시고 그 스리랑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려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이수교 선교사님과 사모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어느새 스리랑카에서 오랜 세월을 정말 그 그곳 선교사님으로 복음화를 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목회자들을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그 열매들이 아버지의 스리랑카 땅에 맺히고 있지만 그러나 누구라도 아버지의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스리랑카가 변화되기에는 그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건강과 또 열정을 더하셔서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아낌없이 쓰임받는 우리 선교사님 그 가정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옵소서. 주여 임하시고 성령을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말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꽃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하고 함께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리랑카가 정말 우리하고는 전혀 동떨어져 있고 지금 당장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정말 선교는 요원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큰 기근과 지진이 또 기근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말 빌립보 교회와 여러 교회, 유럽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작은 헌신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들이 정말 이 전 세계에서 불모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위해서 힘써 작은 정성을 모을 때 그 작은 정성이 열매를 맺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그리고 많은 정말 흑암 가운데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애들에게 큰 좋은 정말 빛을 비추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의 시작점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은 우리 이수교 선교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선교 예물이 많이 조금 그래도 좀 모인 것 같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혹시나 또 이후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스리랑카 선교 헌금으로 선교 헌금 봉투에다가 써서 내시면 그 이후에도 저희가 이수기 선교사님에게 계좌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달해서 정말 스리랑카 복음화에 작은아마 저희가 힘을 보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이수기 선교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냥 신발 신고 올라오십시오. 저와 제 아내 김옥자 선교사 같이 왔습니다. 제가 소개를 못했는데 맨 뒤에 이렇게 있습니다. 네.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넘치도록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돌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 놀랍게 돌보시며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바칩니다. 하나님이여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수께서 명령하신 그 지상 명령을 우리가 함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이후로 주의 말씀 따라,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을 통해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